우리 말씀은 역대상 7장을 봅니다. 역대상 7장. 역대상 7장 20절로 37절까지. 역대상 7장 20절로 22절까지 그리고 24절로 37절까지. 네. 공부합니다. 20절부터 시작.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멜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윗이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하시요. 21절.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22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이루어였더라. 24절. 에브라임이 따른 세레아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아를 건설하였더라. 25절. 두리아의 아들들은 네바와 네셀이요, 네셀의 아들은 벨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도와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과연 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은 뭐 돈을 많이 벌고 말이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차면 그거를 이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상류층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시되기도 합니다. 정체를 갖다 라고 하면서 의시되면서 꽁꽁거리면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이것과 함께 할까요?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황제의 거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에게 엄청난 소떼, 양떼와 재산들을 또 노비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에 가 살았어요. 잘 살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아니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곳에 많은 친척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렸는데 이걸 다 두고 떠납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묻지를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참 많이 묻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또는 신앙에 연주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해도 자기 판단을 합니다. 내가 판단해 보아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옳지 않다라고 여기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았어.
내가 아니까 지적을 하고 내가 아니까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적을 해주고 판단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벼가 익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꼿꼿하게 서 있어요.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익지 않은 벼는 꼿꼿이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를 다 알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조금 뭐 배웠다라고 해서 아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 지적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만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만큼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큼 알고 있어. 이것만큼 알고 있는 것까지 꼭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하나 하지 않습니다. 예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본토를 떠납니다. 아비 집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딱.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것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떠나는 겁니까? 아버지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왜?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그 아버지를 두고 나 혼자 가면 어떡할까? 아버지는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땅에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가운데 차자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부인과 함께 두 아들을 낳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야곱. 야곱이 축복하는데 서로 어긋맞히는 거예요. 장자를 여기 뒀고 차자를 여기 뒀어. 그러면 장자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차자한테 오른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가 눈이 참 안 좋으셔가지고서 반대로 보시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자한테 올렸던 오른손을 장자한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래,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오른손을 댄 것이다. 일부러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한테 더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므낫세한테 그 다음 복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이 바로 그 에브라임인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의 어머니가 아스낫인데 아스낫이 파라오와 요셉의 기준 여인으로서 그 온이라고 하는 어떤 그를 섬기는데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어요. 어쨌든 요셉이 그 땅에서 의뢰를 입어가지고서 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된 요셉한테 파라오가 음식을 못들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이렇게 제사장의 딸내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으로 오기 전에 흉년이 떨어졌습니까? 그 흉년 때에 살 수 없어가지고서 왔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요셉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몇 명이 들었다고요? 70여 명이 들어왔어요. 70여 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70여 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들어왔어요. 나라 때는 얼마라고요? 400만이 400만이. 한 세기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400만 명이 풀어났어요. 자,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벌어집니까? 기득권에서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슬람에서.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민족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막 7명, 8명, 뭐 많게는 10명까지 자녀를 막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키우기도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잘하면 2명, 아니면 1명, 그것도 싫어가지고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이런 나라들이 수많게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서구에서는 자녀들 출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는가 봤더니, 나라에서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복지제도 그만큼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은 전부 다 무상인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더 좋은 것,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다 제가 지원해줘요. 그리고 키울 때도 말이죠. 한 명당에 몇백씩 막 주는 겁니다. 월. 이러니까 자녀 키우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기다가 학원비니 뭐니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같이 많은 나라들이 아이 낳는 게 저주하고 자꾸 이제 민족들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감소했죠. 왜? 노인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아이 출산 작아지고 사망자는 많아지니까 인구가 이제 감소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불어나지 5천만 명 됐는데 이제 좀 감소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감소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고. 어디라고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로 막 가는 겁니다. 뭐 서방이면 프랑스니 영국이니 뭐 이탈리아니 막 가가지고서 거기서 막 난민 신청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살면서 자녀들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전부 이슬람을 세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안 하고 해서 자녀들에게 종교도 자유를 가지고서 선택해 준다라고 해서 이제 자꾸 종교도 막 기독교인들을 감소시키는데 그들은 자유가 아니에요. 종교는 필수인 겁니다. 이슬람 믿는 건 필수인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구역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마와 미관과 막 손목 막 다 말씀을 붙이면서 미우게 만들고 인간과 문서지에 막 말씀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이우는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의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다 끊어버려요. 없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들이 뭘로다가 알아요? 벽보에다가 그 나라의 거를 다 붙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아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사건, 사고를 거기서 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그 전통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슬람들은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수가 불어나면서 자기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유지시키면서 막 계속 그러면서 그들은 그거를 이제 강건하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막 그걸 위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싸우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흡수되고 있어요. 중동은 말할 것도 없이 수박 나라까지 계속 침투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큰 사원들이 근데 돈이 많아요. 그 돈을 가지고서 뭐 같이 짓는 거예요. 사원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시설까지 막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숫자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80이 넘어도 아이를 못 낳았던 겁니다.
90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네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에게는 평수가 끊어졌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기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랬던 사라가 듣고서 웃어요. 또 하나님이 야 네가 웃었냐? 아닙니다. 아니 내가 너 웃는 거 봤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사라가 얘기한 안 웃었습니다 라고 말할 네가 이맘때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죠. 그 말씀대로 1년이 딱 되어지니까 아이가 낳았어요.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 때에는 다시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 올라가지 쭉 이어지면서 그들이 숫자가 요셉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4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말이죠. 그렇게 진행된 에브라임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그의 아들이 사밧이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또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다라고. 자, 민수기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아들이 3명으로 나와요. 수델과 베델과 다한이다. 3명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역대상 7장에 보니까 2명이 더 있던 겁니다. 2명이 누구요? 금방 말한 에셀과 엘라앗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내려가요. 뭐 하려고요? 그들의 것을 누락질을 하려고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던 겁니다. 수탈하려고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그들과 싸우다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보통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무참해 짓밟혀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죽음을 주냐? 잘못을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는 자. 자, 그런데 그의 딸들이 있었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래 윗성 베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했다. 자, 성이라는 게 우리 뭐 성들은 우리는 별로 체감이 안 가죠. 왜? 우리는 성이 없어요 별로. 옛날 성터에 가면 조그맣게 몇 개 이제 입구 뭐 하나 있는 뭐 남대문성, 뭐 동대문성.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잖아요. 들어간 입구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입구 이외에 성이라는 입구가 그 크면은 뒤성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커요. 그 성을 2개씩이나 이 딸이 그걸 지은 거예요. 이게 딸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까지 2개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하는데 이 아들들이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 노력해가지고 짐승을 훔치려고 막 가서 막 싸우다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에브라임이 22절에 여러 날 슬퍼했다. 왜?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한순간에. 어찌됐든 아들이 잘못을 범했던 그렇지 않던 잘못 그가 죽어버리니까 에브라임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 날 슬퍼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서 위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를 받은 에브라임이 아들을 또 하나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25절 보니까 브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브리아라고 하는 그 아들은 어떤 뜻이에요? 그가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그가 살해당한 약탈당한. 그래서 이름이 재앙을 받았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브리아입니다. 그래서 수탈하고 강탈하다가 죽임을 당했어. 그 형들이. 그래서 막내를 낳은 게 브리아인데 브리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재앙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재앙과 축복을. 그래서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브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를 저기어 나가는 겁니다.
또 부모님 말씀 27절에 37절의 말씀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민족이라고요?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족속.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그 형들의 죽음을 통하여 탄생한 브리아를 통하여서 그 대를 이어가지고서 쭉 돼요.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민족, 한 족속을 이루는 그런 아들들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죽음이 오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어지게 되느냐.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오늘날로 사건을 돌려봅니다. 오늘날 강제성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신학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만 못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를 판 가롯 유다였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예수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그의 생각인 거야. 내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과 저주의 두 길을 줍니다. 항상. 그래서 네가 복을 생명을 택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고 네가 저주로 네가 잘못되기로 택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의 복으로 인도해줘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늘 자기 주관대로만 살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가 있지 않으면 꼿꼿해가지고서 자기가 모르는 만큼 판단한다 그랬죠. 모르는 만큼 하나님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 반대로 자신이 모르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으면 얘기도 안 해. 듣고만 있으면 보고만 있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필요 없고. 왜? 본인이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서 오늘도 어저께도 보니까 편지를 누가 썼어요. 편지를 쓴 것처럼 읽어보니까 참 한시한 그들은 또 그게 또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겠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걸 진리인 양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주어도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왜? 그거에 쏙 들어가서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러면 왜 그 신천지의 우두머리인 그 이름이 뭡니까? 이만희를 하나님이 지금 90이제 4세니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데려가지 않고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저 빨리 좀 데려가지 하나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대기하라. 지금 많은 기자들이 초창기 기자들이 다 회사 돌아왔어요. 이장이도 돌아오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방이도 돌아오고 유한열이도 돌아오고 막 다 돌아왔어요. 다 다시 예수 앞에 돌아오고. 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배가 꼿꼿했다는 몰라. 술이니까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만 남은 것 같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죠. 뭐 결국 이제 생명이 다하면 불려가겠지만 그러나 그 한심한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참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있을 것이냐? 이제 온전하게 나에게 믿음을 심어 믿음의 생활을 하면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너에게 역사를 하는지 한번 기대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대만 하고 있어요. 감나무 밑에 들어놔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이 자기한테 오겠습니까? 그러나 감나무 밑에라도 가서 누워있으니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한다라고 한다면 감독을 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장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감을 따는 거죠. 이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딸내미처럼 말이죠. 열심히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또 자손을 막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하지 않냐고 열심히 하지 않냐고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십니다. 계시는 말씀 드리란 말이죠. 회개하라. 첫 신앙을 회복하라. 열심을 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결국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내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아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재앙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금 말로 말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상하리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도 불구하고 누가 집에서 그를 잡아 누가 잡았어요? 유다가 잡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래 너야 라고 말할 때에 그를 듣고 깨달았으면 좋은데 그 말이 싫어가지고 누가 여다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제사장들한테 예수를 팔 기회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그때서야 은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가서 던집니다. 내가 이것을 받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돌이켰지만 그러나 예수를 잡히고 난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뭘 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취직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팔아넘기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달굴진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일반 사람도 아닌 종 앞에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그러니까 달기고 꾹꾹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기 울 때 그때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우니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안 돼. 그래서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주님은 그랬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왜? 찾아갈 수가 없어. 왜?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찾아가가지고서 그에게 얘기하죠. 생선을 구워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 받았던 이 베드로는 아가페를 답변 못하고 필리오 답변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로서의 사랑은 하지만 아가페 같은 사랑은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해주는
그래도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 2번째까지는 아가페로 물어보다가 3번째는 그럼 그래 그럼 네가 필레오로 사랑하니?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췄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고 양떼를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번 나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믿음의 성장이 푹 뛰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은 계속해서 노력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노력을 해줘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추신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이제는 직분도 받고 이제 대표 기도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누가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행하면 하나님 너에게 도와주시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떨 때 도운다고요? 성을 지을 때 도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혼자 그 엄청난 성을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성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지주었고 자금을 대주고 하나님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는 그런 족속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자 그리고 그 힘을 담으로 만나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자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남의 것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그걸 스타해가지고 자기 것을 삼으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잘을 택할 것이냐 우를 택할 것이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일과는 다른 내 일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 그 선택에서 무엇을 택할지는 내 자유입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 안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또 바른 일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임관과 문설주와 미관과 손목과 이런 큰 말씀을 차고 말이죠. 달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외운다는 것은 그냥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신실하구나. 정말로 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에 흡족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 주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심을 것이고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 반복된 삶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서 행하되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